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온갖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바다 생물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고 또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혜를 찾는 그 여행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지음받은 특별히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무엇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공과와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드렸죠. 무엇이었을까요? 욕 한번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부탁임에도 우리 4명의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정말 시원하게 욕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그 답변들을 보면서요,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모르는 욕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에 사용하던 욕에서 크게 벗어나는 욕, 또는 새롭게 정말 나도 모르는 욕이 또 새로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저를 향한 여러분들의 배려도 또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적나라하고 또 과감하게 써달라고 했는데 또 나름 순화해서 열심히 나름 순화해서 써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욕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쓰는 것보다 모르고 쓰는 그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주제는 욕이라는 것입니다. 참 불편한 주제죠. 근데 우리 친구들 이 욕 사용한다는 게 불편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보다 이 욕을 사용하는 일이 친구들에게 불편한 일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요, 제가 중학생 또 고등학생 시절에는 참 입에서 욕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참 많은 욕들을 큰 문제 없이 불편함 없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욕을 사용할 만한 상황이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 때만큼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누군가 대화하면서 욕을 하진 않지만 가끔은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위험하게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옵니다. 또는 정말 뉴스 보면 인간이라 불릴 수 없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욕이 나옵니다. 그냥 들어왔던, 알아왔던 내 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던 욕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도 참 욕을 많이 접할 시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과 많이 만날 기회가 없어서 오히려 저 때보다는 사용하는 빈도는 좀 줄어들었겠지만요. 더 다양한 곳에서 욕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그렇게 많이 욕을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욕을 서슴없이 하는 친구들 많이 보게 되고요. 댓글을 통해서 또 많은 욕을 접하게 됩니다. 상당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 욕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특별히 이거 사용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기억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의 감정이 격해졌을 때 또 친구들 사이에서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도 모른 채 그 욕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욕은요, 한국 문화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되려는 친근함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악이나 유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욕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 안에서, 그런 상황들 안에서 우리는 큰 문제 없이 욕을 접하고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욕은 분명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나는 큰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나는 큰 악의 없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큰 악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욕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기 화면에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지만 대부분이 어떤 성적인 부분을 비하하거나, 심하게 말하면 남녀의 성기를 비하하는 단어, 또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그 욕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 너의 밑바닥을 보여줄 거야 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야고보서에는 말이 가진 위력을 너무도 잘 보여주죠. 야고보는 우리 인간이 이 말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잠언에서 무슨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통제할 수 없는 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쩌면 욕일 것입니다. 욕, 이 한마디가 그냥 한 두세 글자 되는 이 한마디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작은 불씨이지만 오늘 제목과 같이 큰 숲을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작아 보이는 그 한마디가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상대방의 한 인생을, 한 인격을 완전히 망치게 될 수도 있는, 근데 그것이 또 반대로 내 인생을 망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욕이 나오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입을 비롯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입은, 우리의 혀는, 우리의 이 말은 분명 창조하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할 입을 잘 통제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 사람을 너가 저주하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의 모든 그것들을 소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깨달았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마주보고 있는 저 상대방도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고 상대방의 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반대로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입술에 핵폭탄과 같은 그 욕을 담는 일은 우리가 창조된 본질과 다르다는 것, 우리의 입이 창조된 그 목적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죽이는 핵폭탄이 아니라요, 오히려 살리고 치료하는 상처약 또는 치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저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더 조심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저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 욕이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입이지. 저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려고 할 때, 저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참 소중하고 귀한 존재지라고 생각하며 욕을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과 생각과 마음에서 그 욕들을 조금씩 줄여나갈 때 그 실천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러한 실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욕의 의미, 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싶은 친구들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제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입술의 말을 잘 통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욕이 참 가득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상처 입히기 위해 악한 말을 참 서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이 당연해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당연한 그 일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을 죽이는 말들로 입속을 채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입이 그 목적과 그 의미에 따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공동체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니까요.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들 힘든 일들, 또 필요한 일들, 또 위로가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마디여도 돼요. 저 힘들어요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또 그거 보고 별다른 말은 하진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공유해 주신 기도의 제목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공과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